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믿음 시리즈 75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상대를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을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마칠 때에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26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이렇게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순종하게 하게 하는 것,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가진 사명이었어요. 특별히 바울이 가진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았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16장은 마지막 그들에게 문안 인사하며 마무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문안한다, 누구에게 문안한다.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는데,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은요, 내면의 내적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 이 인식이 확장되어져 가고 인식이 변해되어져 가는 이 과정이 인간의 삶인데요. 인간의 이 내적 인식은 무엇으로부터 찾게 되냐면 바로 사랑으로부터 찾게 됩니다. 인간은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에게서 받는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받음으로 안이 충만하고 넉넉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땠나요?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인간은요,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내적 인식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내적 인식은 사랑으로만 인식할 수 있어요. 내적 인식이 사랑으로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으로만 이 인식을 해 나갈 수 있어요.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 인자 아시죠? 한문으로 사람 인자도 바로 두 명이 서로 기대는 것이 사람 인자이듯이 혼자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어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하나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완성되어져 갑니다.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거죠. 바로 내적 인식을 보이는 상대방을 통하여서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그 인식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내적 인식이, 그 사랑이 확실치 않고 인식이 확정되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부족하죠. 그러니 나를 지키기 위하여 누군가를 탓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누르며 내 것을 챙기기에 바쁜 사람이 됩니다. 내적 인식에 받는 사랑을 실패한 사람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물어보죠.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하와를 탓해요. 하와는요, 뱀을 탓합니다. 바로 내적 인식이 완성되지 못한 이가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은 바로 누군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나 아닌 다른 일을 향하여 그 원망을 돌리는 데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내적 인식이 확실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이 충만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책임이에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어요. 저를 혼내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에 나의 인식은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런데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인간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채워짐이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내적 충만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충만함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충만의 본체이신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바울은 그 충만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어요. 그 충만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형용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예수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으니 자기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 목숨 그리스도를 위하여 줄 수 있는 삶을 살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을 받고 내적 인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 걷는 인생길이에요. 그런데요, 이 내적 인식이 확실치 않고 받는 사랑에서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꾸만 남 탓을 하고 내 것을 지켜내려고 애쓰고 만족함은 없고 충만함도 없어요. 이상하게 돼요. 여러분, 부자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고 확장되어진 삶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삶의 부담은 더욱더 커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주 1000cc가 안 되는 조그마한 소형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조그마한 기름에도 차가 잘 달릴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앞차가 내뿜는 매연만 맡아도 차가 굴러간다, 이렇게 연비가 좋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앞차가 내뿜는 매연으로 차가 돌아가진 않지만 매우 적은 양의 기름으로도 차를 운행할 수 있는 연비가 매우 적은 차는 바로 소형차입니다. 작은 차예요. 그런데요, 차가 대형화되고 커지고 엔진의 cc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름을 땅바닥에 붓고 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계속 퍼내듯이 가는 거예요. 1리터에 4km, 1리터에 5km, 엑셀을 좀 세게 밟으면 1리터에 3km밖에 가지 못하는 그런 연비가 좋지 않은 차들 말이에요. 차의 등치가 커지고 내 환경과 내 삶의 영역의 바운더리가 큰 외적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키로수가 조그만한 아기가 먹는 음식과 100kg가 넘는 거구가 먹는 음식은 달라요. 뷔페집을 가면요, 무한리필집이죠. 가보면 무한리필집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운동선수들이죠. 운동선수들은 큰 등치와 큰 근육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돌리기 위한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료를 주입해야지만 나가요. 차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먹지 못하면요, 소량의 음식으로도 채워나갈 수 있을 텐데 덩치가 크고 확장되어지면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더 열심히 뛰어야 돼요. 내 꿈과 내 욕망과 내 마음의 꿈의 크기와 욕망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채워야 되는 내 몸의 부담과 삶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돼요. 여러분, 부자고 더 이상 누릴 게 없고 돈과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왜 하필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항상 안 좋은 뉴스들이 들려오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은 물질의 크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항상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힘드냐 적냐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내적 인식의 차이입니다.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올 때에, 그분의 충만함, 그분의 본체가 충만이시기에 그 충만을 그분으로부터 받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원한 충만의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넉넉함을. 그래서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자신의 생명을 바울에게 줄 수 있을 정도였대요. 이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줬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적 인식이 충만했기 때문에요. 충만이신 아버지의 인식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힘이 좋아서, 바울이 지식이 높아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받는 사랑에 성공하여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울은요,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편안하지 않아요. 자신은 이 내적 인식과 충만함을 실패해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왕의 직분을 실패해버려요. 누리고 받는데 실패해버립니다. 그는 전쟁 앞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는 사무엘의 직분을 그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버려요. 자신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을 방어하고 변명하고 하면서 나아가 버려요. 그는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환경과 밖에 있는 환경의 적에게 자신의 눈이 있었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어. 그러니 내가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할 수밖에 없었어. 친구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야. 나는 먹기 싫었는데 하와가 나를 유혹하니까 먹은 거야. 하와는요, 뱀이 나를 유혹하니까 내가 먹은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등등 핑계와 탓, 바로 이것이 내적 인식,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갖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은요, 자신의 왕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 돼버려요. 그에게 그 이후에 다윗을 통하여서 자신 안에 평안은 들어오지 않아요.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 왕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겨우 목동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사울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칭송받습니까? 누가 더 힘이 있습니까? 누가 더 좋은 것을 먹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누구를 비교하며? 다윗을 비교하며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요, 자신의 평생의 삶을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며 거기에 자신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자신의 인식을 사람과 사랑으로 채우지 못한 인식을 미워하며 그 사람에게 채우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안에 인간의 마음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몸도 크면 많은 에너지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욕망의 그릇이 커지면 그 욕망의 그릇을 더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채워야 돼요. 이 안에 있는 내 삶의 마음의 그릇의 연료는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으로도 이 안을 채울 수 있지만, 사랑하는 이유를 위하여 살아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요, 미워하는 일을 내 안에 채워서 그 원수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면서 원수를 내 안에 넣어서라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본 적 있잖아요. 칼을 딱 갈면서 누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원수, 아버지의 원수, 내가 이 원수를 갚기 위하여 내가 20년을 기다렸다.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열심히 이 단칼에 너를 베어버리기 위하여 내가 평생 훈련을 했다. 뭐 이런 개그를 본 적 있잖아요. 그건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삶의 내적 인식을 채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받은 거예요. 결국 그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인내를 환경을 감내하는 거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말이에요. 아이는요, 부모의 크신 사랑, 큰 사랑을 받으면 앞에 두려움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 충만의 본체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인식으로 찾아 들어오면요, 받는 사랑에 성공하면요,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면요, 내 사랑, 내 생명, 내 목숨, 내 소중한 물질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를 위하여 다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내 안이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4절입니다.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신의 목숨을 바울을 위하여 기꺼이 내놓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울을 통하여 받은 바울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주는 사랑이었고 충만이기에 줄 수 있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인식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완성된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시기에 그분이 내 안에 인식될 때 우리는 모든 환경을 넘어설 수 있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혹 부모의 크신 사랑을 받더라도 우리는 주변의 조그마한 환경을 넘어갈 수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 충만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충만이신 그분을 내가 안으로 사랑하고 인식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완성된 인식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그들뿐입니까? 바울 그들뿐입니까? 바로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원해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환경의 부담과 내적 부담을 넘어 이 안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채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충만하신 사랑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찾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도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사랑한 이의 사랑을 받을 때 환경의 두려움으로부터 넘어갈 텐데, 하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변하지 않는 충만히 본체이신 그 사랑을 받을 때는 우리가 더더군다나 모든 환경을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 브리스가와 아굴라뿐 아니라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내적 인식을,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과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그 크신 사랑 내 안에 가득 채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